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신약성경 74쪽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방이 전적인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항우를 이기는 것은 유방은 철저히 백성 중심의 사고를 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백성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묘사를 합니다. 항우는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거침없고요. 무술도 뛰어나고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어려서부터 3대의 그 가문을 가르치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람을 나중에 못 믿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단적으로 가다가 유방한테 치죠. 유방과 한신 군대한테 져요.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면 황제가 돼도 왕이 돼도 그 권한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양은 전통적으로 그게 백성에게서 나온다고 믿은 거예요. 백성에게서. 그래 모든 권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통성 있는 것, 이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통성이 있어야 권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이쪽이 베다니가 이 베다니 정상에서 여기를 찍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쪽도 이렇게, 이쪽은 남쪽이고 지금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 찬란하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으려면 이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베다니 가는 길이에요. 이 산 내에서 찍으면 예루살렘이 참 잘 나와. 지금은 이렇습니다. 도시화가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추정해요. 상상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인데 이게 솔로몬 궁전이에요. 솔로몬 궁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솔로몬 궁전도 잘 졌죠. 여기 숲집, 레바논처럼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 기둥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왕자 현관이라는 건 궁전은 여기 있지만 사람들 맞이하고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왕은 여기서 있는 거고요. 여기에 큰 뜰 광장이 있고 여기 성전 광장이 있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 상상도, 이것은 나중에 헤롯 성전의 상상도고요. 이거는 당시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3배 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있고 쭉 이렇게 성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고 여인의 뜰끝 문이 있었고 미문이 있고 했다.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하는 남자들만 가요? 이 당시? 이방인들하고? 자, 이게 사내들린입니다. 사내들린은 35명인데요. 여기에 이제 서기가 2명에서 72명, 그리고 대제사장 1명 더 해갖고 7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한 지파에 6명씩 뽑아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고요. 원래는 이 사내들린은 누가 구성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는데 혼자 재판을 했어. 그러니까 장인 이드르가 와서 보고 뭐라 그래? 야, 너 혼자 저 많은 백성 언제 다 재판을 하니? 그러니까 나누어 세라. 응? 나누어서 할 때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 포함해서 71명. 응? 그래서 홀수로 구성하는 겁니다. 70명, 71명 대제사장 의장. 지금 요 숫자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국회의원도 요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70명의 의장, 그리고 수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서기들. 여기에서 이제 납비 학생들이 이제 재판을 잘 하나 안 하나 구경하는 거고, 사내들린이 주로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받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 모습을 이제 쭉 여기 사내들린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들이 둘러서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제 여기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사내들린에서 재판하는 걸 그린 거고요. 자, 사내들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먼저 대제사장이 있다. 사내들린의 공식 의장으로 로마 당국의, 이거 예수님 당시입니다. 로마 당국에 승인하여 임명됐으며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했다. 예수님의 재판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제가 여러분, 카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로마에서 통치할 때 로마의 총독은 이 카이사라에 와 있었어요. 항구에. 여기를 위해서 한 10만 정도 도시를 만들었고요. 여기 로마식으로 기가 막힌 도시를 바닷가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허물어졌고, 이 카이사라에 가면 그 경기장, 검투장, 그리고 원형극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카이사라에서 지금도 원형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래요. 우리 갔을 때 오케스트라 공연했습니다. 카이사라에는 총독들이 있었고,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누가 다스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제사장한테 그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우리를 쫓아내고 하느냐? 여기에 의하면 나는 로마에서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대제사장이다. 내 권위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온다고 주장해. 실질적으로 로마가 권력도 줬지만 하나님이 나는 장로의 이전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이 사내들린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주로 대제사장 가문 및 성전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전 경제와 정치 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로마와 협조 노선을 견제하였다. 부활과 천사의 영적 세계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성전 경제와 정치를 주도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의 중심이 뭐예요? 환전상들이 환전하는 것을 못하겠어요? 환전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동전을 와갖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재물을 샀어. 왜 재물을 사요? 과거에는 집에서 가져왔는데 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상처 입으니까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성전에서 너희들 재물로 바칠 양, 염소, 소 팔 테니까 이거 사라. 그래서 이 환전과 재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성전 경제를 맡았던 누가? 사두개인들이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성전 정화하고 하는데 이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와 해당 지도자층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오늘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님은 존경받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도 선생님은 뭐라고 안 해. 부활과 심판, 영적 존재를 실제 신앙하며 경건주의와 율법 해석 중심의 유다 신앙을 강조하였고 종종 사두개인과 신학적으로 충돌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하고 이 영적 세계 천사 이런 걸 안 믿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싸우죠. 장로들, 원로층, 귀족 가문과 족장 출신으로 법적, 사회적 권위를 지닌 고위 인사들이었다. 정치적 중재와 전통수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계열이 많았으며 율법 해석과 실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내들인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 것이 주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걸 감당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았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동네 서당 같은 역할, 한학 서당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권한과 기능을 보면 신약신의 사내들인은 명목상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이자 민중 통제기구였으나 실제 권한은 로마 제국의 행정감독하에 재현됐다. 로마가 다스리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는 못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법기능, 사내들인은 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종교적 재판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죄인을 유지 판결할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사형 판결의 집행권은 로마 총독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에 대한 신성모독 판결은 사내들인 종교적 판단이 있으며 실제 집행은 빌라도의 정치적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요거 우리들이 나중에 꼭 알아야 되는 몰라도 되지만 그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사라고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종교통제, 제사장, 예언자, 율법교사, 이단 사상 등에 대해서 정통성 판단과 규제 권한을 가졌으며 해당과 성전의 신앙 질서를 감독했다. 정치적 중대의 길은 로마 제국 내 자치기구로서 총독과 협력하거나 민중의 불만을 중재하는 정치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폭동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는 사내들인의 주요한 정치적 책임이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야, 너 누가 성전 때려 부순다고 그래? 부셔도 된다고 그랬어. 누가 이거 성전 기도하는 집이란 거 우리가 몰라 알지만 네가 뭔데 그런 선언을 하고 그래. 너의 권한이 어서 오는 거야 하고 이 사내들인 사람들 대표적인 율법학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래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인교회가 장소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답니다.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 아들은 로비를 이리저리로 돌아다녔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수족관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물고기를 보고 재밌어하며 쳐다보다가
수족관에 손을 넣고 물고기를 손으로 들어올리며 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한국인 관리자가 깜짝 놀라 다가가서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관리인한테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까짓 붕어 몇 마리를 가지고 뭘 그래요? 죽으면 새 것으로 사주면 되죠. 왜 우리 아이 길을 죽이고 그래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의 사회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가정의 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질서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애들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껴놀고 그래도 잘 안 혼내키는데 오히려 유럽 사람들, 백인들은 엄격합니다. 공공에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요, 엄격하게 다스려요. 안 돼.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해야 그 아이들도 법이라는 권위, 세상의 사회 질서라는 권위에 익숙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 맘대로 살다가 법을 어겨서 감옥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도태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손자, 손녀 교육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회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니들 성전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교조화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자꾸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적 개신교회가 교조화돼가 너무 교리 중심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리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 근데 자꾸만 저는 교파, 교단 이런 거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로교, 감로교. 장로교면 어떻고, 감로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갔다가 성전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갈 때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지금은 성전 정화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하는 게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기도하는 상태가 이른 거죠.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여기 율법학자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고요. 장로들은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몇 명이 온 거야. 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해진 거거든.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뭐야? 우리 큰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내가 장로가 됐다.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내가 율법학자도 됐다. 그런데 너 저 나사렛에서 온 촌놈인데 누가 우리 성전 정화라고 그러고 성전 부시라고 그러고 저 장사하는 사람들 떼쫓고 그런 거 누구한테 줬냐. 그리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율법과 안 맞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은 반제라는 게 황금률인 마태복음부터 그 산상수훈에 보면 있어요. 과거에는 이랬다, 나는 이렇다. 어떤 건 율법을 강화시키고 어떤 건 율법을 폐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 그런 고난 어디서 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장로교 제도에 의해서 장로교 목사야 신학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고난을 준 거죠. 누구로부터? 우리는 장로교법은 철저히 여러분이 나를 청빙해서 설교자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준 거야. 또 하나는 우리 노예가 있고 교단이 있으니까 교단에서 관리해서 목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뽑아서 나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전혀 신학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니요. 이란에서 왔는지, 삼단에서 왔는지, 아니면 장로교에서 왔는지, 감리교에서 왔는지. 엄격하게 그 고난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묻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통해서 딱 받아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식으로 묻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 하나 물어볼게. 그럼 너희들이 대답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이 당시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예언자들이 나오다가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말라기야. 말라기가 그 예언자가 주전 400년경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예언자 그룹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 거의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갖고 이단 비슷한 것만 나타났지 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느라 그리고 나한테 세례받고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같은 삶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나도 동참하고 그 삶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직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에 교육 별로 안 하고 그냥 세례를 막 줘가지고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랬을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이거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냈습니다. 쫙 항아리를 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 다 갖다 부으니까 물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이 빠져갖고 물을 부으면 빠지고 부으면 빠지고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항아리에만 바라본 사람들은 이거 물 갖다 길어놔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신하들이 가요. 근데 한 신하만 뭐예요?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임금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우물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퍼서 나중에 퍼보니까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걸 딱 발견하고 그걸 건져 올리는 신하들을 보면서 내가 신하들을 태설했다.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봤다. 근데 너는 끝까지 순종했으니까 그 황금 덩어리 너 가져라. 그래서 큰 상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합리적인 권위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권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사장들과 여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다 누구냐?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유명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줬는데 그 세례는 무슨 권위로 했어? 사람의 권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배척받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또 하늘의 권위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도 하늘의 권위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쓴 방법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핑계대기 좋은 게 모르겠습니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 가르쳐준다. 그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인원한 말에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왜 세례요한 니들 안 따라갔냐? 니들이 세례요한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 파티에 같이 가서 춤추고 그거 죽는데 막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하늘의 권위로 세례를 줬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오히려 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가 아까 순복음 얘기했지만 순복음에 막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럴 때 그거에 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참된 신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세계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과 체험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 속에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은, 여기 성경 속에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선생, 참 예언자. 그러면 나도 그 범주,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내가 더 큰 스승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 신끈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나를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권한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 시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봤자, 예수님을 마지막 죽일 때 애들이 뭘로 해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걸어서 죽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도 얘기해 주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는 길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느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고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로 우리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